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예. 스티브 맥베이 질문 있어요. 12번. 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게 오해된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평생 배워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성경을 그 삶의 지침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613가지 율법을 줘서 그 율법대로 살면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교훈이라는 게 뭔가, 책망이라는 게 뭔가, 바르게 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책망하고 율법에 맞게 바르게 해주고 율법으로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의롭게 한다는 의미는, 첫째,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을 교육하는 거죠. 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게 뭐죠? 교훈이죠. 교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의의 선물이라고 했죠. 의는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의의 선물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의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출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출생 그리고 사는 곳.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여기 보면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교육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그가 한 일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받은 의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는 그리스도 한 분이지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분, 한 인격에게로, 한 생명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하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대신 하신 일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재차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그와 연합하여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 연합하여 사는 것 이걸 가르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율법이죠. 자, 복음은 누리는 거죠. 복음은 율법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지식,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성경에서 도출한 도덕 강령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큐티 같은 경우도 그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대부분 큐티 할 때 묵상과 적용. 적용은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자꾸 생각하는 걸. 저도 큐티를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찾아가지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큐티지 적용이 큐티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이 우리 삶에서 성경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앨범이 아니라 종교와 도덕 지침서로 보는 잘못된 견해가 성경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책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목록, 종교, 도덕을 찾아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죠. 모범론적 성경 해석.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후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다르죠.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자, 시중에 나온 많은 책이 삶의 도덕적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삶의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거나 혹은 또 이제 뭐 요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책들이 인문학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노력하고 꿈을 꾸고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읽죠. 그러나 그런 책들이 복음과 반대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책은 단 한 권 오직 성경뿐이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책. 그래서 쉽게 하면 연애편지죠, 연애편지. 연애편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편지, 사랑의 편지다 말이에요. 연애편지 속에 뭐 하라 1번, 2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예, 연애편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깝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는 거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신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보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죠. 이게 성령을 뺐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진 높은 가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우선적 가치가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역할을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는 지침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삶의 행동 지침서로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했고 국가의 또 지도자고 헌신적이고 또 자기 수양적인 종교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말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행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다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자랑하는 용도로 잘못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자주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건 위험신호.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삶의 지침이 적힌 핸드북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은혜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 그죠? 연애 편지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살기 원하는 그게 이제 연애 편지의 목적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연애 편지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안에 있는 의로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사랑, 하나님의 목적, 경륜, 이것을 듣고 묵상하고 그거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인생을 너무 많이 헤맸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어떤 이들은 이 진실을 불편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 삶에서 성경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기 바란다. 나 역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자체를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대한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더욱 사모할수록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가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살면 우리는 성경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삶의 근원이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 삶의 어떤 목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걸 확실하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 대학교 때부터 선교단체 다녔는데 그때 큐티를 배워가지고 대학 4년 내내 거의 5년 동안 큐티를 하고 또 개척에서도 한 12년 동안 큐티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큐티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항상 관찰, 해석,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메말라지고 너무 율법적이 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큐티하면서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 성경을 또 아주 촘촘히 보게 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참 좋았지만은 적용 중심이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목회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지점 가니까 큐티가 도움이 안 돼요. 큐티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큐티식으로 적용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복음을 딱 발견하니까 살아나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무턱대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보화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같은 바닷가인데 어떤 사람은 와 모래가 좋다 하고 모래를 막 만지고 있고 애들은 또 모래 막 파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바다를 탁 내가 바다 바라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의 생태, 그죠? 자연 환경, 어떤 식물과 어떤 꽃이 자라는지 바라보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 바닷가에 가서 또 그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바닷가에 가도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도 펼쳐놓고 들어가면 자기가 적용을 찾고 싶은 사람은 적용을 찾고, 관찰을 찾고 싶은 사람은 관찰을 찾고, 복음을 찾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찾고, 또 율법을 찾고 싶은 사람은 율법을 찾고,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에 따라서 찾아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빨간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누리는 거. 이게 사람의 목적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 예.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